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뜁니다. 이 찬송이 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될까요?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 왜 찬송의 주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 베드로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될까요? 말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내뱉으면 소멸됩니다. 소리의 속성이죠. 제가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교를 하는 순간 소리는 어디로 흩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소리는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면 여러분 헬라어로 로고스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의 말씀, 이컬어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이에요. 혹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레마라는 단어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경험적인, 체험된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에 사용된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죠?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이 진리입니까? 이 자체는 진리는 아니죠. 대화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예요. 이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레마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였지만 레마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세토록 있을까요? 이 레마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영원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분이 세세토록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소멸되는데, 사라지는데 그 말씀이 세세토록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하시는 분이 세세토록 있어야 그 말씀이 세세토록 유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저 미국에서 한마디 던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세세토록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신 분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나중에 대학 가면 아빠가 차 한 대 뽑아줄게. 자,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레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있으려면 아버지가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어야겠죠. 결국 이 레마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인격과 언약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인격과 언약으로서 영원히 존속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유한하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않느냐.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는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찬송하는 것과 주님은 신실하시다 찬양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더 와닿나요?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까? 우리가 찬송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찬송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입에, 우리의 내리 속에 더 각인되는 건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추상적이죠. 관념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을 때 왜 우리가 이것을 찬양해야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설명을 드리고 나니 이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직관으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찬송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와닿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주제는 왠지 모르게 조금 지엽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한 속성이구나 정도로 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 적합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들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아니, 신실하지가 않고요. 또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 증인 아닙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몸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신실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그 스스로가 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신실하지가 못했어요. 심지어 그의 능력으로도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필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소멸할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구원과 대속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대속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주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대속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르른 존재가 되었다. 이르렀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과 같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로 이르렀으니 변화되었으니 새로워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르른 존재임을 베드로가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전에 신실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신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살았다고요. 그가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할 수 있는 존재에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는 옛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옛 존재로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되짚어보면 어찌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그 레마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동행과 그 능력으로 성취하심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던 베드로였기에 신실하기를 열망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누가 막 살고자 하겠어요?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누가 막 살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그 신실하심 앞에 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삶으로 귀결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으니 또 예전처럼 망나니가 되어 살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누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아버지의 은혜를 진짜 알았다면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신실한 자의 삶, 영원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아버지가 신실하심 같이 그도 신실한 자의 삶,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나와야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그 이후의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처럼 오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깊은 은혜로 각인되어 주님과 같이 신실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